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 두 번째가 같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였죠? 분을 내지 말아라.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새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지난번 말씀이 분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인정하고 시작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분은 거룩한 분노.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거짓을 말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로 하여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마귀가 틈타니까 그런다. 마귀가 틈타니까. 분은 낼수록 커집니다. 화는 낼수록 커져요. 저도 습관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화를 분출한다고 해서 해소된다면 다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화를 내라고. 그런데 인간의 화는 낼수록 더 커집니다. 화를 낼수록 더 커. 화를 내면 막 없던 것까지 그리고 옛날에 기억했던 것까지 다 풀어버리려고 더 커집니다. 사실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해지긴 하죠. 근데 속 시원한 맛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화를 내는 것으로 속이 시원해지고 싶어가지고 또 화를 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니까 속이 시원해. 그래서 화를 자주 냅니다. 분을 토하고 자신의 화를 해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화는 자꾸만 표출하고 더 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복음이 왜곡되고 거짓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상에서 내는 이 화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분노입니다. 일상의 분노를 더 내죠. 여러분, 최근에 살아생전에 근 10년 이내에 복음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막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신 분 계세요? 가장 최근까지도 그냥 우리 일상을 살면서 내는 화잖아요. 그죠? 적어도 마귀가 틈을 탄다든지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거룩한 분노에 대한 그 다스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세히 보면 옆차가 끼어든다고 화를 내고, 그죠? 저 사람이 평소에 날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 나 믿어주지 않는다고 자꾸만 의심한다고 화를 내고, 명절 때 일은 내가 더 많이 한다고 화를 내고, 얍삽하게 음식 준비 다 끝나면 온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듣기만 했는데 저희 친척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이 다 끝나면 와, 얍삽하게.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저도 가만 보면 복음을 염두에 둔 어떤 목회자의 거룩한 분노보다 오락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삼순이 똥은 왜 안 치우냐고 화를 냅니다. 윗집은 집에다가 나이트 차렸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쫓아가고는 싶은데 예전에 한번 제가 쫓아갔다가 런닝차로 쫓아갔었는데 분명히 뛰어놀고 시끄러운데 제가 띵동 눌러서 카메라로 확인하는 듯 싶더니 조용히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권고를 드리려고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이 화를 내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분노, 해를 지도록 품지 말아라고 했던 이 거룩한 분노,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라 했던 이 거룩한 분노하고는 달리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노들입니다. 사실상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귀가 틈탈 수준도 못 돼. 사실 단지 아내 눈치만 틈타는 거예요. 아내 눈치만 틈.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화는 표현할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분노에 다다르기 전에, 그 복음의 분노를 한번 내보기도 전에 이미 화를 자초해서 죄를 짓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중에 화를 내고 오신 분, 아침에 화를 내고 오신 분 계세요? 화를 내고 오신 분,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한판 하신 분 계시면 주의 이름으로 권하느니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하시길, 어제 제가 미안했습니다. 어제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까 죄송했습니다 하십시오. 네. 혹시 저 때문에 화나실 만한 일 있으신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 예. 특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요 몇 주 냉장고에 계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중에 점심 먹을 때마다 라면 끓일 때 계란 3개씩 넣어서 먹었어요. 스크램블 먹는다고 4개씩 터뜨려서 먹었습니다. 주일에 음식 하실 때 왜 자꾸 계란이 비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이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 이 빈부격차가 큰 사회는 물가가 안정적이지, 무조건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영상을 하나 봤더니 인도의 이 서민들, 그러니까 슬럼가에 갔더니 진짜 가난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벌기도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 골목에 빛도 안 들어오는 동네, 이상한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4,200만 원이래. 4,20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버는 사람들의 집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빈부의 격차가 큰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 중에는 체감 물가의 이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이를테면 이 서민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버는 돈의 소비를 먹는 거 또는 입는 거, 사는 거, 자기 살고 있는 집에 다 씁니다. 거기에다 모든 소비를 거의 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 물가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에서 보통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요. 체감 물가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잘 사는 사람보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에베소도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컸더라. 거기서 살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어저께 영상으로 봤던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월급 벌면서 그냥 거지 같은 그런 집들도 4천만 원, 5천만 원 해야 되는 그런 집에 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서민들 쪽에서는 정당한 노동 환경에서 만족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도둑질, 적당한 도둑질에서 전문적인 도둑질까지 만연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문적인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니까 훔치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중에 회심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가끔씩 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뭐 물건이 없어지고 다시 도둑을 잡아서 뭐 경찰한테 뭐 보내고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형제요 자매된 자들의 것들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의심하게 되어 있죠.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입니다. 기숙사에 큰 방에 보통 4명씩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침대, 지금은 다 침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침대가 아니라 그냥 이제 바닥에 까는 이불입니다. 이불 대충 개가지고 책상 옆에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어떤 뭐 이렇게 좀 두꺼운 데서 자야 된다고 하는 이제 뭐 방장이나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이불도 두꺼워가지고 자기 혼자 이불인데도 여기까지 쌓아놓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4사람의 이불이니까 이불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함께 동료된 자들이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수다도 떨고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저녁이 돼서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 조그만 이 공 모양의 저금통인데 그 저금통이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방을 거쳐갔던 사람들 중에 나랑 가장 친한 사람부터 덜 친한 사람까지 등급을 나눕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평소 나 말고도 일반적인 관계들 가운데서도 성실하거나 불성실한 정도를 내가 판단을 해서 등급을 나눠. 그 사람들이 평소 어떤 제스처를 했고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말을 했으며 등급을 나눠.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등급이 낮은 사람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걔가 와서 처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 등급의 사람을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정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점호를 위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불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공 모양의 이 짤랑짤랑 거리는 게 이게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불에 장갑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통통 이렇게 튕기면서 놀다가 사람이 오니까 그대로 이불 속에 놓고 일어나가지고 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급을 나눠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분실을 하거나 도둑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함께 형제된 자들을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며 교제했던 자를 의심하고 그때부터는 사랑이고 복음이고 없어진 내 것을 찾기 위한 의심이 자꾸만 싹트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생리통이 발현이 되면 그게 도벽으로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한번 걸리고 나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무조건 그 자매님을 찾아가서 닥달하고 막 욕하고 혼내고 여럿이서 쫓아가서 막 억누르고 막 생리가 아닌데도 꼭 멀쩡하다 그때만 발현이 되거든요. 그때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걸리고 나니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꼭 그 자매가 의심을 받고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건 저같이 제 실수로 밝혀진다고 하면 다행인데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훔쳐간 것으로 밝혀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둑질이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진다는 것에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함께 된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해라. 도둑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그만두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알고 헌신해 줄 줄 아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권면입니다.
도둑놈이 도둑놈이고 그렇지 무슨 그런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성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리에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야, 우리 안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그랬을 때 그 말씀은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도둑질이 일어났었으니까 지난번에 도둑질했던 윤정일 쟤한테 하는 말일 거야. 나는 도둑질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윤정일하고 장미하고 짜서 도둑질한 거 봤어 내가. 저 둘한테 하는 얘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 행위를 지적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했던 특정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과 권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자신의 과오가 지적당하는 것에 마음 좋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불편함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는 도둑질 한 번 안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저거는 도둑질했던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는 말씀이고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정한 정말 도둑질을 일삼아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들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한 번씩은 다 받은 말씀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10계명 중에 8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도둑질했던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던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다. 크게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그 말씀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던 네 번째 말씀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냐라고 해석되냐면, 무슨 저명한 신학자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놔서 그렇다, 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10계명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지켜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그래요. 도둑질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계시니까 그냥 할 도리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밥 같이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옆집 아내나 남편과 바람 안 피고 그냥 내 일상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십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 내 일상을 그냥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무슨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는 부자 관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켜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사람 죽여보지 않았거든. 간음하지 않았거든.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는 잘 지켜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저지르지 않고 일상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써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 죽여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힘써 지키려고 안 죽인 겁니까? 이런 착각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저지르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도 없으면서 단지 자신이 저지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많은 것을 먹으면서 누리면서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일 것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 허락하셔서 제한되지 않고 거칠 것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힘써 지키고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본능적으로 누리는 쾌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선악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마음껏 누리게 하셨나 하는 것처럼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한 자들 사랑하라는 데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며 그 사실들을 깨닫고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또 명절부터 또 지금까지 멀리 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픈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한 분 계시지만
모두가 제자리로 또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건강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찍부터 식당 봉사로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고생하신 우리 집사님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반주로 또 교사로 또 대표 기도로 예배 순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더욱 건강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